5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또 어처구니가 없는 해프닝이 이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 대회에 5천 명이 참여를 하였는데 한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다 실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해보니 2등으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선수들이 모두 다 이 선수를 쫓아간 것입니다. 끝까지 열심히 뛰었지만 모두가 다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대회는 오직 한 명, 바른 방향으로 간 선수만 그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옳은 방향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더욱이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삶에는 이 교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 또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나눈 이 교훈처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또한 어떠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치르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오직 이 땅에 들어가는 날만을 갈망해 왔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을 꿈꾸며 자신이 죽거든 꼭 자신의 뼈를 이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고 홍해를 건넜고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돌고도 돌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향해서 첫 정복을 향한 전투, 바로 여리고성 전투를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리고성 전투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전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전투로서 또 앞으로 치르게 될 수많은 전투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모델이 되며 기준이 되는 전투인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이 전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위치한 이 가나안 땅, 이곳의 문화는 상당히 진보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건축 기술, 그리고 굴이나 납, 금 등을 다루는 기술들이 탁월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무기를 다루는 기술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온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이 여리고성은 이러한 가나안 문화가 낳은 아주 높은 수준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외벽이 높이만 해도 8m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께는 6.8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벽에 대하여 말하기를 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처럼 크고 두꺼운 벽이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희망이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위엄과 수준을 갖춘 여리고성 사람들이 더욱이 방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뉴 잉글리시 버전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볼트로 죄었다. 볼티드라는 표현을 쓰고 빗장을 재었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보고 말하기를 이 성은 지금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다고 표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가나안 땅의 그 문화 그리고 여리고성 이스라엘은 지금 물샐 틈도 없는 만반의 대비가 되어 있는 이 놀라운 거대한 성 앞에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내리셨습니다. 그 작전이 무엇인가? 본문 전체에서 그 작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줄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가 이기도록 했으니까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줄을 잘 맞춰서 매일 한 바퀴씩 이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 다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이 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신 전략이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이 성을 돌아라. 어쩌면 이 방법이 적들로 하여금 교란 작전, 심리적으로 교란 작전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보통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상황과 지리에 맞춰서 전략을 짜고 또한 무기를 갖추고 그리고 이에 맞추어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상황처럼 전력의 차이가 클 때는 더욱더 기가 막힌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하기진을 펼쳤던 것처럼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기가 막힌 전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성을 그저 돌라고만 하신 것일까요? 왜 전략을 주시거나 무기를 주시거나 또 어떠한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그저 이 성을 돌라고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거대한 여리고성을 마주하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전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한 바퀴씩 이 성을 돌았습니다. 이 성을 돌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거대한 성을 매일매일 마주하며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적인 방법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들은 철저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이 거대한 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상식이 아니라, 그 어떤 방법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이들은 이 거대한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의 마음을 뺏기고 믿는다고 하지만 구별되는 기준과 가치가 없이 아무런 방향이 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내 발의 등. 우리 발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등이 우리 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등은 이 칠흑 같은 밤 전체를 비춰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발을 비춰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등을 통해서 저 멀리는 볼 수 없을지언정 우리가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등이 어디가 안전한 땅인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춰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길의 끝은 알 수 없고 저 멀리는 볼 수 없을지언정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무너진 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장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진영을 갖추고 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을 갖추고 돌라고 하셨을까요? 굳이 왜 이러한 진영을 갖추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진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영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맨 앞에는 제사장과 무장한 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후군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진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은 여리고성 전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양각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 이 전쟁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언가 엉뚱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각 나팔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양각 나팔을 길게 분다는 표현은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 오직 출애굽기 19장에서만 표현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전투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살 때 내가 그곳에 임재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승리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기준을 따라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성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행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도 고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도 지쳐서 어쩌면 이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돌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 발걸음이 느리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현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그 발자국을 한 발짝 한 발짝 힘들게 걸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 끝에서 무너져 있는 여리고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